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너가 이것을 알라. 너는 디모데 목회자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과 모양과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2절부터 있는 어떤 죄들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죄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죄들이 풍성해지고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풍성함과는 거리가 멀어져 갈 것이고, 또한 교회들에게 이런 죄들이 가득 차면 찰수록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시절에 홍수가 왔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가 관영해지고 많아지면 말세치 말이 되고, 지금도 말세의 마지막 때인 말세치 말인데, 그 중에서 이제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하는 때가, 이런 것이 교회에게 가득해질 때가 그러는 거예요. 가령 믿는 부모에게 이러한 2절부터 있는 많은 죄의 목록들이 가득해지면 자식들의 삶에서 자식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는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이 죄의 특성이 자식에게도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소위 말하는 가계의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참 미움을 많이 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원한을 품고 증오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하고 좋은 우정을 가지고 또한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평강하고 화평하기가 쉽냔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죄의 목록들이 내 삶 속에 가득해지면 질수록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러한 죄로 가득할진데 세상은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죄들이 가득하다면 세상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고통하는 이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해지고 환란이 찾아오는 그러한 때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 환란 후에 주님의 임박한 재림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현상들이냐 하면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심각한 죄예요. 자기를 그냥 자기 정도, 자기 수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식들을 잘못 키워놓으면, 자식을 위해서 살게 해놓으면 자식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말고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견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만 하고 싶어 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편견과 독선으로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한 사람들, 또한 돈을 사랑하며 이게 고통을 가져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디모데후서 다른 말씀에 이야기하죠.
지금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고 있습니다. 자긍하면 자기를 뽐내며 참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요. 세상에서 시키는 자녀 교육의 방식은 자식을 자긍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너는 잘났어. 너는 똑똑해. 너는 너무 착해. 너는 너무 이뻐. 너는 너무 아름다워. 너는 괜찮아. 너는 자랑스러워. 그렇게 교육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심심한 자식에게 그런 것을 심어줘요. 자긍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심어줘요. 너는 괜찮아. 너는 훌륭해. 너는 잘났어. 이것이 세상의 교육의 방법인데 그렇게 되어져서 어린 시절엔 뿌듯하게 자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사탄의 자리까지 쉽게 올라가고 맙니다. 그런다고 열등감을 품게 가리키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선을 넘어가지 않는 적정한 위치, 적정한 자리, 적당한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죠. 어떨 때는 칭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는 훈계가 필요하고 또 해초도 필요하고 그렇게 경책도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하는 다른 균형을 가지고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갈수록 이제 그렇게 흘러가요. 갈수록 자식들이 부모 알기 우습게 알아서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오히려 대꾸하고 달라들고 그리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서 고통하는 때가 개인의 삶이든 그것이 교회에 만연할 때는 교회에게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교회에게 대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교회인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또한 감사치 아니야. 감사가 점점 사라져버려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감사가 사라져. 그래서 참 이번에 전자 집사님이나 그 김성호 집사님 와서 애들 교육을 시키는데 감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시간을 저하고 놀았어요. 끝날 때 재훈이가 저한테 인사를 못하고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훈이도 또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나 그런 인사는 처음 들어봤네.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인사를 재밌게 잘 받았어요.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봉 교사님 꼬셔서 이제 서산에 가서 한 교회 목사님 만나고 그 목사님께 꼭 놀아달라고 해야 된다. 여수 목사님도 놀아줬으니 서산에 가면 목사님한테 꼭 놀아달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예 그리고 갔어요. 큰일 날 걸 가르쳐 보냈죠. 어쨌든 감사치 아니야. 감사가 점점점 삶에 사라져버려요. 감사가 사라지면 잃게 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감사가 사라져가는 게 죄인지를 몰라요. 감사가 사라져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감사가 내 삶 속에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심각한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점점점점 사라져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 불만이 자주 나오죠. 불평, 불만이 나와요. 감사가 점점점점 사라져버린다. 이게 이제 죄가 점점점점 목에 차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까지 찬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불평이 이 뱃속에 좀 들어가 있을 때는 많이 자주 안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도 뱃속에 좀 있을 때는 잘 오바이트가 안 나오고 안 튀어나옵니다만 제가 전에 음식을 목까지 차도록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빵을 집어넣었더니 빵이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불평도 채웠더니 이제는 그 다음에는 입 밖으로 수시로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불평의 말을 내 자식이 들어요. 자식 속에가 이제 뭐가 들어가요? 불평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불평이 들어가기 시작, 원망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식의 뱃속에도 원망이 점점 차고 불평이 점점 차서 불평의 사람으로 원망의 사람으로 감사가 사람, 불평의 사람, 원망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불평이 가득 찬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건 없어요. 불평이 그 사람 속에 가득 차지했어요. 원망이 그 사람 마음 속에 가득해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속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다. 너 속에 내가 거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 속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다. 너희들 속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듯이 내 안에 불평이 점점 차는 것은 감사가 사라져 가는 것이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점점 사라져 버리고 나면 우리의 삶에 고통하는 시기가 찾아오는, 고통하는 시기,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고, 그리고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일이 한국 교회든 전 세계 교회든 일어나게 될 때에 심각한 대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환란기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환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환란이 어떠한 면에서든지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걸 찾아오니 너가 이것을 알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 너가 알아야 된다. 목회자이자 사도인 디모데, 너가 알아야 한다. 이것을. 그래서 너가, 디모데가 알면 누구에게 가르쳐요? 교회에게 가르치니까. 에베소 교회,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격인 사람. 가르치고. 디도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후계자인 사람. 가르치고. 왜? 주의 종들이 알아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삶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삶에 이러한 죄들을 통하여서 고통하는 시기와 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특징들이 자식에게 가득하다 보면 그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렀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글렀다. 축복받기는 글렀다. 어지 이상한 정치로 가서는 아니면 애원드로로 가서 이런 것이 가득한데 당신 자식이 잘 될 겁니다. 그 사람 가짜예요. 가짜. 거짓 선지자. 이런 것이요. 이런 죄들이 가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 애원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고 살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작년까지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많이 사라져가요. 내 삶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내 재능과 내 학벌과 내 돈과 내 미모와 내 어떤 집안 가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되어져 가고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인생을 보내겠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건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차서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세에 속해요. 예수님 이후부터는 다 말세인데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2절 하반 끝머리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거룩한데 점점 더러운 걸 좋아하고 죄 속에 살아가길 좋아하고 세상과 연합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걸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똑같이 좋아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한 것을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도 더러워. 말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설, 비난, 정죄 모든 말들이 다 내 입에도 가득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 한탄, 슬픔, 정죄, 공격, 비판, 비난 이게 가득해. 이게 거룩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3절에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무정하다 그 말이 사랑이 없다 그 말하고도 상통하는 말이 무정해요. 사랑이 무정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의 죽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서러움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럼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사실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런 말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원통함은 풀어야 합니다. 원통을 풀어야 돼. 원통함이 뭐냐고 하면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한이다. 한. 서러움을 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크지 않는 이유가 나이 들어서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일수록 원통함을 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통함과 어떻게 주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원통함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원통함과 성령 충만함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게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원통함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20년 전에 원통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30년 전에 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40년 전에 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지 주님께서 쓰신다 그러고, 그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터인데,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 암처럼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 암덩어리를 품고 있는 사람, 결코 건강할 수 없죠. 암덩어리 같은 원통함을 품고 있는 사람, 절대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원통함을 풀지 않는 아이들은 바르고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아이에게 잔머리와 때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게 내 자식이라. 그러니 예를 들어서 형제간의 자식들이 싸웠다 그러면 서로 미움을 쉽게 안 푼다. 하루 저녁이 지나도 미움을 안 푼다 그러면 반드시 매를 어떻게 다스려라도 원통함을 빨리 풀게 만들어야 돼. 원통함을 안 풀고 증오와 미움을 계속하여 품고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의 장래에는 아주 큰 환난과 재난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꼭 알아야 합니다. 원통함을 쉽게 둘이 싸우고 다퉜어요. 형제간이 둘이 다투었어요. 그러면 이게 1시간 안 정도 되면 2-3시간 안에 성경에는 너희가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해가 질 때까지 하루가 지나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밑에 시간적으로는 그때까지 그것을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풀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에베소서 말씀에 이야기해요. 그러니 아이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아이들에게 마귀가 틈을 탈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한 번의 사건에서도 마귀가 틈을 탄다고 에베소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갉아먹어져 버리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오래전에 간혹 가다가 그런 것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기도 중에서 소모하는 기도가 있다. 이거 가르친 적이 있어요. 소모하는 기도, 소모성 기도. 가르친 적이 있는 거 생각나세요? 소모하는 기도가 있어요. 소모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똑같이 두 사람이 1시간씩 해요. 1시간씩. 간절함도 똑같고 믿음도 똑같아요. 1시간씩 두 사람이 기도해요. 그런다 해서 결과가 똑같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결과가 똑같은 게 믿음도 같아요. 신앙 연수도 같고 기도 시간도 똑같고 기도 둘 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의 결과물을 1시간 했는데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기도했는데 결과물을 절대 똑같이 거두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은 1시간의 기도 분량으로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비유한다면 1시간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한 사람은 받고 또 한 사람은 1분밖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 1분은치. 무슨 말이냐 보면 원통함이 많은 사람은 나머지 59분이 그 소모하는 기도를 때우는데 걸려요. 막는데 그 기도 59분은치가 들어가고 심지어 50분이 소모하는 기도에 들어가요. 소모하는 기도. 왜냐하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릇이 내 그릇인데 내 그릇에가 구멍이 뚫리고 금이 갔어요. 금이 가고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요 안 새요? 새지요. 그런 것처럼 내 은혜의 그릇, 나라는 은혜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 있고 은혜가 차 있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차 있는데 구멍이 뚫리고 금이 간 대로 그것이 쑥쑥 빠져나가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로 이제 뭘 메우는 것을 해야 돼요?
금을 막거나 구멍을 막을 수는 없어요. 더 빨리 빠져나가니 더 빨리 채워야 되잖아요.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를 채우는 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빠져나가서 밑바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부어야지 그 독 안에는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도 안 가 있고 밑도 안 빠져 있고 구멍도 안 나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들어가서 은혜가 차지요. 그러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것만큼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안은 있고 기쁨은 있고 감사는 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역사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루어내고 응답을 이루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원통함, 함들이 뭐냐 그러면 금이 갈라진 거예요. 이 원통함들이 뭐냐? 내 그릇에 구멍이 뚫린 것, 구멍이 뚫린 것들이 원통함들이에요. 이것은 기도로 원통함을 메울 수 있다. 못 메워요. 그건 메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통함을 풀어야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원통함을 풀어라 그래요. 한을 풀어라 그래요. 한을 풀어라. 한을 풀어라 그래요. 한을 풀어야 합니다. 원통함을 풀어야 돼요. 원통함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저한테 원통함을 풀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저한테 질문한 여러분들은 바보들이에요. 저한테 절대 그런 질문 안 하세요. 상식 이하의 질문들을 하지 마세요. 상식 이하의 질문들을 하지 마세요. 아이 둘이가 5살짜리, 7살짜리가 싸웠어요. 원통함이 생겼지요? 푸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있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5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짜리가 싸웠어요. 그럼 원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고 원한이 생겨요, 형제간에도. 그것을 푸는 것을 가르치셔야죠. 푸는 걸 가르치셔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원통함을 풀어야 돼요. 당사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 그거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저한테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은 그건 말이 되는 질문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원통함을 풀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푸시면 원통함이 풀려날 것이고 여러분이 금이 갈라지고 여러분의 은혜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에 금이 가고 구멍이 난 것은 여러분이 메우는 게 아니라 원통함을 풀면 누가 메워주셔요? 주님이 메워주셔요. 주님이 그 금이 간 것을 메워. 여러분은 금이 간 걸 수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릇이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토기장이고 우리는 단지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원통함을 풀면 주님의 깨끗한 거룩한 피가 보혈이 내 구멍난 것을 메우고 내 금간 곳을 깨끗이 원상으로 복귀시켜 주셔요. 더 좋은 단단한 것으로 복귀시켜 주시죠. 사람의 몸이 다리가 부러지고 나면 그리고 그것이 아물어서 붙으면 안 부러진 것보다 더 튼튼해진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은혜의 역사도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통함을 풀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도록 자라났어요. 그러면 원통함들이 많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많이 생겼죠. 그럼 그 아이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을 만나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럼 그 아이는 알아야 합니다. 많이 다투고 싸우고 살아온 자식들은 소모하는 기도가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가 축복으로 다 작용하지도 않고 그 기도가 소모, 땜빵하는 데 쓰인 땜빵하는 데 현상 유지, 은혜의 유지, 편안의 유지하는 데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그러면 1년 동안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살아온 사람이 원통함을 풀기가 쉽겠어요? 한 10년 한 사람이 풀기가 쉽겠어요? 그 상식이죠, 상식.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풀어지게 해달라고 하루아침에 풀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부부싸움을 10번 한 부부하고 한 번 한 부부하고 부부 사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지요. 1년에 한 번 싸우는 부부가 있다고 쳐요. 한 번 싸우는 부부.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365번을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 사이가 같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원통함을 1년 풀지 않고 살아온 사람하고 60년간 풀지 않고 살아온 사람, 60년간 풀지 않고 살아온 사람 하루 저녁에 처리될 줄로 알아요. 은혜 한 번 받고 철야기도 한 번 하고 회개 한 번 하면 60년 동안 원통함을 풀지 않고 쌓여온 것이 처리될 줄로 아는데 그런 사람은 상식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걸 몰상식한 사람이다 그래. 저는 살아오면서 상식이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보았어요. 너무 많이 만나보았어요. 왜 그런 상식이 없는 로또 복권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확천금 한꺼번에 해결될 줄로 생각해버리는, 그리고 한꺼번에 해결될 줄로 스스로 믿어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한 것이 믿음이지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살아왔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쉽게 되겠거니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눈을 가리고 아웅하려고 그래요. 자식 안에 원통함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건 바른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히려 그런 믿습니다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하나님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원통함을 풀도록 어떻게 기회가 있을 때 가르쳐야 돼요. 원통함과 한을, 미움을, 증오를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야, 원통함을 풀어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자녀들일수록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 하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을 내 눈앞에 한 번씩 눈을 띄게 만들어. 길 가다가 한 번씩 만나게 만들고 보게 만들어. 그래서 저 사람과 너 사이에 원통함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리고 그런 사람 하나씩 한 번씩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왜 꼴 보기 싫은 인간을 내가 또 시내 나가서 봐야 합니까? 왜 봐야 합니까? 또 원통함이 안 풀린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 사람이 또 전화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하고 니하고 원통함이 아직 안 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받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리를 짚어요. 간지럽지도 않은 다리를 긁고 있고 그리고 다치지 않는 다리에 붕대를 싹 해고 있어요. 다친 다리는 쩔뚝쩔뚝하고 금이 가고 피가 나던 내버려 둔 채로 전혀 헛다리를 짚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원통함을 반드시 풀고 정리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리고 원한을 갚아달라 기도했다고 해요. 지금 이 원한과 원통함은 지금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인데 그래서 내가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 같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해서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원통함을 여기서는 풀지 않으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원한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내게 있으니 내가 사람 앞에서는 풀어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3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가 갚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1만 달란트를 너도 갚아라고 말씀하신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반드시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한을 갚고 원한을 풀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간절한 기도, 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세상의 비유를 가지고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지 그 말 액면그대로의 그런 의미나 말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또한 어떤 면에서는 법에 호소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법에 호소하는 것. 가령 내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살인범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관이나 검사나 형사가 잡기를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서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 지금 사랑하는 이를 죽였는데 왜 범인을 안 잡느냐. 잡아달라. 그런 것은 정상적인 거죠.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 다르고 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사람 사이에서 원한과 원통함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걸 풀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쓴뿌리와 문제가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녀들도 어린 시절에 원한과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자라게 된 아이는 그 자녀의 삶 속에 가시원긋기에 가득한 마음밭이 만들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쉽게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러한 원한을 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수록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도 현상 유지만 해요. 현상 유지만.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생활을, 그런 사람들 기도를 좀 쉬어버리면 엉망이 되어버려요. 삶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삶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왜? 가시와 쓴뿌리와 엉겅퀴가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손을 써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루에 5분씩 10분씩 또 2, 3일에 한 번만 조금씩 기도해도 오히려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삶이 나아요. 제가 삶이 낫다는 것이 삶이 윤택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겪어지는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원한과 원통함을 풀지 않아.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겪고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 이게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해석한 것,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겪은 사건에 대한 해석, 자기가 겪은 아픔에 대한 이해, 자기가 겪은 아픔에 대한 감정,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거짓말은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은 너무 많아요. 내가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가운데 거짓말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뉴스 가운데 믿을 게 별로 없다.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에서 겪어왔어요. 그것 가운데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한테 저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믿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했다고 믿어왔어요. 왜? 아버지가 집에서 TV를 깨부수고 또 농짝을 두드러 깨고 장독대를 두드러 깨고 그 기억만 제 머리에 남았거든요. 그것만 낙인처럼 제 머리에 기억 속에 찍혀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40대 중반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지금 20 몇 년 됐죠. 82년, 83년에 돌아가셨구나. 83년인가 82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82년에 돌아가셨어요. 8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이 28, 9년 됐는가요? 그렇죠? 하여튼 25년 넘었어요. 제가 산수 계산이 약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런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안 좋은 기억들만 있어서 저는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믿어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껍질이 벗겨진 것이 한 10여 년이 안 돼요. 10여 년이 안 돼요. 주님이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것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하니까 그래요. 저는 그게 상처라고 생각하고 치료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치료,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치료, 그래서 그것만 계속 치료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 치료해달라고 그러죠. 치료가 안 돼요. 왜? 그게 진짜니까 가짜니까요? 가짜니까. 그런 것들이요, 저는 극단적인 지금 경험을 예로 든 건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너무 많아요. 사단의 전략, 전술,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거짓말에 다 믿어버리고 속아버려요. 전부 다 속아버려요. 확대해서, 과장해서, 진실은 요만큼, 내가 미움받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부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 준 피해는 요만큼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것은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준 것이 요만큼이고 상대방이 나한테 준 피해가 이만큼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입장에서 거꾸로 해석을 해. 항상.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완전히 대단한 거룩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도 나는 가해자가 아니고 나는 피해자였다. 나는 피해를 받고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경우가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특별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자기의 감정과 정서와 경험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루어주는 특별한 예배를 빼놓고는 다 자기의 속임수 속에 속아서 마귀의 속임수 속에 스스로 착각 속에서 다 살아가요. 그러니 원통함을 푼다는 것은 실제로는 내 착각을 벗겨내는 과정도 그 안에 속하고 들어가 있어요. 내 혼자 원통했다. 내 혼자 한이다. 물론 한도 있고 원통함도 있죠.
진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풀라고 말씀하시는, 풀라고. 그걸 풀지 않아요. 그걸 풀지 않아요. 그러니 나이가 들어가도 구멍 뚫려 있는 전대처럼 돈이 쑥쑥 빠져나가죠. 전대가 있는데, 돈주머니가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저도 호주머니가 구멍 뚫린 바지가, 양복 바지가 하나 있어요. 귀찮아서 1년이 넘도록 꿰매지를 않고 있어요. 거기다 제가 동전을 안 넣습니다. 이놈이 어디로 도망가서 낮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동전을 안 넣어요. 구멍 뚫린 바지머니, 바지 호주머니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구멍 뚫린 돈주머니가 되어져서 빠져나가고, 내 삶 속에 구멍 뚫린 이 물그릇이 되어져서, 항아리가 되어져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이제 그것을 겨우 채워넣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겨우 땜빵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통함을 풀지 않기 때문에. 한을 풀지 않아요. 한을 풀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형제 사이의 한을 풀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 사이의 한을 풀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형제, 이웃, 학교 선생님, 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을 풀지 않아요. 한을 풀지 않아요. 그 한을 담아오고 담아와요. 암세포를 10년을 뱃속에 담고 키웠어요. 암세포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번치겠습니까? 번치죠. 안 죽으면 다행이다. 안 죽으면 다행. 그런 것처럼 한을 품어왔어요. 독소를 안 품어내는 게 아니고 독소를 품어냅니다. 번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가만히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암세균이 들어오면, 세포가 들어오면 내 안에 가만히 있을 것이다. 순진한 생각이죠. 가만히 절대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절대 있지 않아요. 번치고 독소를 품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에서 사실은 한편으로 이야기한다면 원통함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전반적 현상들이. 원통함이 많이 있는 사람이 원통함이 무정하지요. 원통함이 참소하지, 남을 비난하고 공격적이죠. 원통함이 감사함이 없죠. 감사보다 원망할 게 많단 말이죠. 한이 가득하니 원망하고 한탄하고 세상을 탓하고 증오하고 서글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오히려 자기 나에게 좋은 것, 이로운 건 없고 나에게는 안 좋은 것만 가지겠다고 생각하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다 내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이런 사람들이 다 사람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죠. 그러니 사절에 보면 배반하에 팔며 사람을 배신해. 왜? 진정한 사랑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끼지 못하니 배신은 쉬운 일이죠. 진정한 사랑을 느낀 사람이 배신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잖아요. 원통함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해요. 그 사랑이 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통함이 가득한데 한순간에 콩깍불 씌우는 것은 있겠죠. 콩깍불 씌우는 것은 있겠죠. 콩깍불 씌우는 게 있어서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인갑다 착각하는 건 있겠지만은 진실한 사랑이 뱃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튀어나오느니 원통함이, 튀어나오느니 한이 튀어나오죠.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자식에게 사랑보다 뭐가 튀어나와요? 내 한이 튀어나오고 내 원통함이 튀어나와요. 그것으로 내가 자식을 키우는 방법으로 삼아버리는 부모들도 있어요. 왜? 원통함과 한이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을 더하느냐? 원통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삶 속에 원통함을 기도하시면서 이 원통함, 한, 이게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원통함, 한들을 풀어내야, 원통함, 한들을 풀어내야 돼요. 오래될수록 풀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오래될수록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 내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내 원통함을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문들을 가르치는 책들도 제가 많이 봤고 그런 걸 가르치는 세미나도 제가 여러 차례 듣고 모았는데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원통함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싸움을 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싸움을 했어요. 그거 쉽게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게 쉽게 안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쉽게 안 풀어지는 방법에 무수히 싸운 원통함과 한을 하나님 다 믿음으로 풉니다. 예수 믿음 원통함 다 풀릴지어다. 그리고 다 풀어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 정신과 의사들이 다 치료를 했으면 고쳐줬으면 싶어. 정신병원을 일단 다 보내가지고 성관로를 보내든지 전남병원 정신과로 보내든지 해서 강제 수용을 시켜가지고 이 정신병이 든 사람들을 다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고칠 능력은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정신과에 수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정신을 차릴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착각했습니다. 또 착각하면 나를 또 가두소서 정신병원에 그렇게 돼야지 착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상식이 없어요. 왜 이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서는 상식이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그렇게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구구법도 상식 없는 사람은 2는 2는 4부터 916, 98에 9981까지 한 번 읽은 다음에 구구단을 전혀 안 배운 아이가 한 번 읽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구구단을 다 외운 줄로 착각하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아이는 없지요. 그런 아이는 없잖아요. 한 번 읽은 다음에 구구단 다 외웠다 착각하는 아이는 그런 아이는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뭘 한 번 들은 다음에 난 다 외웠다 착각하는 사람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 본도에서 은사를 가르친다고 9가지 은사 조금 가르쳐 놓으면 나 이제 은사 다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노망나고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될 사람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근데 원통함 한도 예수님, 주님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세요. 이상!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가르치는 기도문도 제가 많이 봤고, 그렇게 가계조직 기도문 같은 것도 한번 기도문 따라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너무 순진하고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박사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이든지 신학자들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오래된 것만큼 푸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묵혀놨던 것일수록 더 점점 눈덩이처럼 들어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밑빠진 독에 구멍을 주님께서 메워주실 겁니다. 기도도 소모되는 기도가 없어져요.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 나이가 들어오게 치매. 믿는 사람들도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나이가 들 치매가 와버려요. 왜? 죄가 점점 쌓여버린다. 점점 커져. 이자가 길듯이 이자가 길어나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고통하는 일이 치매가 오고. 정상적인 믿음 생활하는 사람 나이가 들어 치매 안 옵니다. 치매 안 와요. 치매는 마귀 역사가 많이 같이 혼합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어요. 치매가 같이 와버려요. 정신 나가버리는 거예요. 고통함과 한을 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원통함을 풀어야 합니다. 자식들도 싸운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하여튼 반 죽여놓든지 원통함을 풀게 만들어 미움 풀지 않는 자식은 하여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눈물을 머금고라도 소리를 심하게 들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젊을 때일수록 원통함을 일찍 풀어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버리면 원통한 것이 생각나요? 안 나요? 화연이는 승민이라고 오빠 동생이랑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 지금이 이제 21살이니까 생각이 나? 생각이 나지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잘 안 난다. 우리 너 하여튼 잘 생각을 해. 그래서 풀어. 그럼 너가 앞으로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생각날 것 같아? 안 나. 원통함만 남아. 정체를 모르는 원통함이 한이 쌓여져가지고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면 남편에게 그 한이 튀어나와. 원통함이 튀어나와. 자식을 만나면 자식에게 내 입을 통해서 원통함이 튀어나와. 내 말에가 한이 담겨. 그가 튀어나와. 한을 다 뒤집어 씌워버려. 원통함을 뒤집어 씌워버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 그러면서 그 결과물을 내가 걷어먹고 내 가정이 걷어먹고 내 자식들이 걷어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죄들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죄들이 하나씩 처리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원통함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들을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의 다툼, 부모와의 또한 상처받는 것, 무수히 많은 원한과 원통함과 함, 나를 공부시키지 않게 한 것, 배우지 못하게 한 것, 형제 간에 차별을 시킨 것, 또한 나에게 조금 주고 내 형에게, 누나에게, 언니에게, 오빠에게 많이 주고 이러한 서로 간에 비교하고 다투고 이러한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이 가득하고 원한이 가득하게 원통함이 가득하게 되어 싸우니 주님 이것을 풀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며 압니다. 그리하오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원통함을 하나씩 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의 그릇에 구멍이 뚫리거나 흠이 가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다 이제는 메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원통함과 한이 풀어져서 우리의 은혜의 그릇에, 축복의 그릇에 구멍 뚫리고 금이 간 것들이 깨끗하게 메워져서 기도할 때도 소모되는 기도가 없이 온전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열매들을 가득히 누리며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과 삶, 하나님을 위하여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